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명절은 이전처럼 먹을 것이 부족해서 정말 명절에 배가 막 그죠? 예, 터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예, 과식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막 음식을 잔뜩 드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도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잘 드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대신 명절이 가져다 주는 아주 유익함이 있죠. 평소 참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분들, 특별히 가족, 친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연인이든 함께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반면에 만나기가 꺼려지는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도 만나게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추석 당일입니다. 저희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저희 작은 누님께서 모시고 계신데요, 저희 작은 누님께서 제게 귀뜸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막내인 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막내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들이 보고 싶었던가 봅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3형제가 있지 않아요. 형님 2분 제 위로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참 안타깝게도 2 형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막내 아들 저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늘 바쁨을 핑계로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보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저 천국으로 이끌어내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나의 형편,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의 속사정까지 다 낱낱이 알고 도우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할지는 몰라요. 불편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가까이 나아갔다가 오히려 묵은 짐이라도 치울 것 같은 생각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은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함께 하는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 일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당시 핍박 가운데 있던, 점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옛날 유대 종교로 돌아가고자 그런 움직임이 팽배해져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나타나시고 나타날 것이라 동일한 단어를, 나타나신다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류의 나타나심, 본문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좀 주목을 해서 이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 가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역동적으로 될 것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결국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아니에요. 조금 수입이 나아진다든지 좀 건강이 회복되고 다 기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고요, 좋은 또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만큼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요, 그것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말씀, 성령 외에는 우리를 지배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 그런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감사함 없이, 감격 없이는요, 정말 억지로 지친 가운데 할 수 없이 습관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2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셨다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로 인용하는 나타나심입니다. 여기 단번에라는 말은 히브리서에만 8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유일을 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혀서 다시금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배상을 하고 속건 제물을 드리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끝에라는 말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 이러니까 어디 저 오지 같은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죠? 세상 끝 이러니까 지역적으로, 그거보다는 오히려 시간적인 개념이 더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에, 혹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이루어야 할 때가 참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세상 끝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셨느니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문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전히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 한 번입니다. 대신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금세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금방 내 눈으로 무엇을 판단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정말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임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교정 프로그램, 교도소에서 하는 것처럼 교정 프로그램을 우리가 몇 년간 받았습니까? 혹은 열심으로 윤리도덕책을 읽었기 때문일까요? 혹은 법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될 때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살아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도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때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날 때, 다른 목사에 비해서 그래도 나는 좀 바르게 하는 그런 목사인 것 같아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거칠어져요. 네?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오히려 여전히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참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훨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많이 순화가 되고요, 그리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병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의 중요성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도 정형외과 의사분들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었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무릎 연골이 파열되면서 다쳐서 꽤 고생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난 뒤는요,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조금씩 저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요, 공감을 하게 되고요, 얼마나 통증이 심할까,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제가 읽은 글에 보니까 여자들보다 의사를 찾지 않는 비율이 3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남자들이 일찍 죽는 것 같아요. 때를 놓쳐가 말이죠. 그때 약을 썼더라면, 그때 수술을 받았더라면, 그죠? 그때 제대로 진단을 받고 처치를 했더라면. 근데 병원 가는 것을 남자들은 꼭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약함의 상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측면에서 남성들의 그런 성향을 나름대로 판단해 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죄인임을 아는 은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어야 우리의 역동적인 삶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얼마나 우리를 형편없는 죄인이었지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 특별히 사람들의 모임에 갔을 때에 그가 누가 어떤 분들이 오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곤혹스러운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이 자리 괜히 왔다, 그런 적 있죠? 괜히 이 자리, 이 모임에 괜히 왔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말이죠. 생각지도 못했고 막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례하게 보이고. 그래서 괜히 모르고 왔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 오긴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알고 왔을까요? 알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르고 오셨다가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모르고가 아니고요, 알고 우리가 참는 거예요. 알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알고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에요. 모르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요, 그가 목자로 7 아들 가운데 막내로, 그렇다면 그 집은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닐 거예요. 양을 치고 형제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무슨 모자라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도 다윗 왕궁에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정한 기쁨은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 기쁨은요, 곡식이 주는 혹은 새 포도주가 주는 그런 풍성함에서 오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는 기쁨을 많이 잃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쁨이 특별히 추석 연휴를 보내는 마지막 저녁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신 참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독 여류 작가인 빙점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남긴 말이에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은혜가 너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덤으로 사는 인생 만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남은 평생 저도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함의 마음으로 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나타나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나타나심은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처음에는 완료형입니다.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두 번 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나타나시고, 이 말은 단순 과거 수동 부정사형입니다. 싹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법을 우리가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대신 의미는 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타난다, 단순 과거 수동 부정사형을 이제 염두에 두고 풀이를 하면 어떤 목적을 두고 계속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두고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문에는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나타나야만 하실까요? 왜 하나님 앞에 계속 나타나셔야만 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도 연약하고 시험 들기 쉽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또 넘어져요. 또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불순종해서 스스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낙심 절망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후에 막심한 가운데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해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요, 저렇게 넘어졌지만 그래도 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도 큰 문제가, 큰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도, 넘어진 것까지도 하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무관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늘에서도 유스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때로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라도 하늘과 우리는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우리 아이들이 10월 초에 옵니다. 10월 초에 2명 다 와요. 근데 미국에서 그들이 사는 것 대부분 저희 아내는 알고 있어요. 별일 없었니? 체크하고요. 계속해서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제 아이들하고는요,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뭐 문제가 없었니? 뭐 남편하고 잘 지내니? 뭐 주영이는 어떠니? 예? 지금 뭐 먹니? 그것도 물어보고요. 그럼 뭐 먹어? 우리 아들이 그런 말도 하고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꼭 이 세상처럼 유명한 사람들만 유스거리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유스거리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됐을 뿐만 아니고 넘어짐도 하늘에서는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자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종부세 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청약이 끝났습니다. 우리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물론 종말론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저 자리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자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분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갈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흉내를 내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젊은 자매님들, 형제분들도 여기 계신데요. 너무 스마트폰 해가지고 다른 것 접속하지 마시고요. 검색하는 데만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좀 하늘과 접속하는, 하늘 아버지와 접속하는 시간들도 꼭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홀로 계신 분들이 명절 때는요 더 외로울 수가 있어요. 더 아픈 시간일 수도 있어요. 쓸쓸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즐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새로운 현상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밥 먹는 사람을 혼밥족이라 그래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런데 요즘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모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로 SNS를 통해서 어디에서 모이자 그러면 뭐 도시락,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온 사람, 샌드위치를 가진 사람, 뭐 김밥, 뭐든지요, 뭐 컵라면, 그냥 모여서 함께 30분, 1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친구 아니에요. 그냥 함께 밥을 먹고 뭐 서로 이야기하다가 또 헤어지는 거예요. 혼자 먹느니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이 낫겠다. 물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면서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예 그렇게 만드셨어요. 홀로 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가끔 유명한 사람 옆에 서서 사진 찍는 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랑할 만하죠. 유명 인사들. 그렇습니다. 그죠? 아주 인기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심지어 유력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옆에 서서 사진 찍고요, 그걸 막 자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만족감도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이 없을 때, 아플 때, 슬픔과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할 때에 끝까지 내 곁을 지키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요, 하늘에 앉히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참으로 우리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소성시키는 분이 누구신가 말이죠. 예수님 외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함께 사진을 찍었던 소위 그 유명 인사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끝까지 나를 도우고 함께 있어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몽골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간 이용규 선교사님, 일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도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같이 걷기라는 책에서 쓴 말이에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실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추석 전에도 있었고 추석 후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문제의 크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내 곁에 서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타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소망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2000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회복시키시고요, 이렇게 세워서 하늘에 안침,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잘 깨닫게 하셔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계속 나타나시는, 그리고 마지막 미래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재림이죠. 성도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퓨리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챙기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잘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의무요,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참으로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시기 위해 오십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의인들을 불러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서도 그 약속 장소에 못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거나 가는 도중에 무슨 큰 사고를 겪어서 못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는 도중에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한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전 우주적으로 오실 겁니다. 몇몇 사람의 눈에 띄는,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니 그러하리라. 누구든지 보게 될 것이요, 둘 중에 이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그를 보든지 애통함으로, 왜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애통함으로 보게 될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혼인을 앞둔 신부의 설레임으로 준비하면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재림의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의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맺으면서 한 가지만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십자가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대변하셔서 변호하셔서 여전히 의인의 자리에 우리의 참으로 삶이 어떻게 사라지든 계속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이요, 감사요, 기쁨이에요, 영광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남은 평생 사는 동안 내가 나타날 때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 그리고 교회 성도들, 친구들, 이웃들, 나의 나타남이 기쁨이 될까요? 불쾌함이 될까요? 불편함이 될까요?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여겨질까? 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모임이 갑자기 차가워져 버리고 나타남,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음을 막히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까?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존재 자체가 정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까? 걸림돌이 될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Life Together, 생명을 함께 나눈 일에 이제 저희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기쁨, 감격, 감사가 우리 다른 이웃들에게도 또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